오늘날의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 또는 탈진실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이렇게 말하며 만연한 회의주의가 지배해야 합니다. 성경을 캐캐 묵은 옛 이야기 또는 신화라고 말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가르칩니다. 창조, 설화, 신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개혁주의 보수 교단에서는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 성경 무오사상.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됐다는 그 원문이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넣었다. 사람이 쓰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그 지식과 경험과 인격, 그 시대의 그 배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오류가 없도록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는 그 절대적 영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 원문에 있어서 조금도 오류가 없다. 번역상에는 우리 한글 번역만도 여러 개의 번역이 있습니다.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여러 번역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번역이 더 많지요. 그래서 번역에는 좀 오류라기보다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석하는 자들에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오류가 없다. 우리가 이걸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이미 말씀했고,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 우리가 옛날 어른들한테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가 특별히 할 얘기가 있겠어요? 별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했던 이야기 또 하셔요. 그래도 또 듣고 싶더라고. 그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일지라도 어른들이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여름날에 더우면은 여러분들 모깃불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모깃불 피우고 이렇게 그 마당에 앉아서 멍석 깔고 앉고 마루 위에 앉아서 그런 시절은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날들이 이렇게 기억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전달된 말씀인데, 베드로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위엄이라고 말합니다. 위엄. 위엄이란 뭐라고요? 거룩과 어떤 영광과 신성함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겠죠. 그런데
이걸 말하게 된 동기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지금 17절, 18절 두 절에서 말씀을 한데,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일명 변화산상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마태복음만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여러 해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잠깐 곁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가 본바다 그래요. 자 봐봐요. 17절을 봐봐요. 아니 16절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다음에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루는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산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명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높은 산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저 헐몬산이나 높을까 어디 그리 높은 산이 없지요. 높은 산에 올라왔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를 하셨는데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광채가 빛났다. 그의 옷은 눈보다도 더 희게 변했더라.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형체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희고 너무나도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좌편에 우편에 두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모세와 엘리야죠. 베드로가 아니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에 존경하는 인물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율법의 대표자 그러면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왜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을까? 그러면 모세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누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이 음성은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났던 그 음성이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배경 아래에서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런 건 없어. 재림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 그리고 또 그거는 꾸며 만든 이야기야. 이렇게 말해버렸더라. 그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재림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곧 재림합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들 다 있네죠. 그러지 않겠어요? 1900 언제든가 그때가 87년인가 96년인가 7년인가 90 몇 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휴거한다고 10월 28일 날인가 휴거한다고 담이 선교에 그런 것이 전국을 휩쓸며 시골 마을에까지도 섬 마을에까지도 차를 타고 막 다니면서 예수 곧 재림할 것인데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막 우리 한국을 뒤쑤시고 다녔습니다. 그때가 1992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1992년. 네. 저도 깜박깜박하고 잘 연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농촌 목회저 나주 봉황면에 있는 교회에 심호할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전부 막 뒤쑤시고 다니면서 플랜카드를 차에다도 달고 어디도 막 거리마다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밤 12시인가 이렇게 휴거한다고 막 다들 막 모여가지고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단으로 정죄받은 담이 선교회라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다가올 미래 임박한 어쩌지 이런 책도 쓰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 많이 거기만 교인들 중에서도 미혹을 받았어요. 신천지 못지않게 시끄럽게 하고 막 돌아다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불발탄이었죠. 그 뒤로부터 이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이제 교회가 감소되기 시작했다. 총신대 역사학 교수에 의하면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침체되고 감소됐냐는 것을 1992년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 해로부터 아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사회에 그 잘못된 그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날과 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친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할 때에 베드로 자신을 비롯한 방금 이야기한 요한, 야고보 두 형제지요.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 중에 이 세 제자를 가까이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11제자를 데리고 갔지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좀 1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했듯이 이 세 제자에게만 예수님의 그 변화된 용모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변화된 용모를 이 세 제자에게 보여줬을까?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며 오늘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랬어요. 여기 강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재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어떤 사람은 이 강림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지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오신 지
지금 수십 년이 됐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시 오신 파루시아 이걸 이 베드로 후서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친히 내가 목격한 증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교묘히 만들어 꾸민 것이 아니고 그의 크신 위엄을 내가 봤다. 그리고 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바로 음성으로 증거하셨다. 그런데 누가 들었다? 베드로 자신이 확실히 들었다. 그게 내가 증인이다. 그걸 너희들에게 지금 증거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라고는 기간이 흘렀지만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실제 사도 베드로가 들었던 것을 우리는 듣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믿어 드리게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지 우리가 꼭 봐야 합니까? 우리가 꼭 들어야 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시오, 뭐 예수님 보여주시오, 뭐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본 것으로 충분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음으로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들음으로 믿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살아있는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도 주장했던 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누가 말했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솔깃했다고요? 거짓 교사들에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말세가 되면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기 기가 가려워서 스승을 찾아다니고 그래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 상상, 이론, 그런 걸 이렇게 쫓아가는, 내가 내 입맛에 구미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스승도 내가 선택을 해갖고 내가 거기 스승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가지고 내가 진리에 이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승이라고 칭함받기보다도 아비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특히 디모데 같은 경우라든지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래서 제자였습니다. 믿음의 아들 제자를 낳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스승을 만나냐 또는 어떤 영적 아비를 만나냐, 물론 우리에게 아비는 오직 한 하나님이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고 한 성령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친히 그와 함께 3년 반을 이렇게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경험해야, 그 이적 중에 이적이 뭐였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모습과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변화된 모습과 음성을 들은 것이 뭐 그리 중요해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장차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 방금 이야기했죠. 강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다시 오실 예수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는 것이 믿어지냐고요. 긴가민가 하고,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왔는데 내 당대에도 지금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우리 자식 때나 올라나 오면 좋겠지만 까마득한 또 먼 날이 올까요? 우리는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했다. 속히 온다 해놓고 왜 속히 안 오요? 2000년이나 예수님 가신 지 2000년 됐는데 안 오냐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된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면 미리 봅시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저 8절 봐요. 3장 8절. 한번 띄워볼래요? 3장 8절 찾으시기.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안 집사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라고는 할 수 없고. 자,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고 1000년도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했는데 2000년이 됐으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며칠밖에 안 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그러죠? 그러니까 내 시간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어지 말으라 한다는 것이.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증해 주는 소리, 말씀이 들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이 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뭔 현상을 보고 간증을, 물론 간증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자, 길게 안 하겠습니다. 18절로 봅시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은 것을 들은 것이라. 그 산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산이라고. 왜 거룩한 산일까? 주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신의 산을 우리는 거룩한 산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왜 이것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까? 거룩할 성자를 씁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오전에 들었을 때 나의 신분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제 여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몸이 아프게 되면 참 근심되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천후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이유가 뭡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또 뭐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까지 그를 붙들었지요. 그런데 그 체험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또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신학교 대학을 나온 후에도 그 신학 과정이 3년입니다. 이걸 MDB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MDB 3년의 과정을 걷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에 뭐 여목사들이 막 야간 신학, 통신 신학, 뭐 1년 만에 1년에 4학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년에 6학기 뭐 여기 가까이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늦게사 어떻게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목사님 인터넷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 안수 받아요. 그렇다고 또 아시는 분인데 축하를 해주러 가야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인가 축하도 해주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목사 안수를 남발해버리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질이 떨어져 버리고 한마디로 너무나도 질이 떨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물론 신학을 꼭 했다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뭐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성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뭐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 저는 중요한 것이 성도, 이 칭호 받은 것으로 우리는 영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도만 된 것이 괜히 그냥 나는 너무 그냥 쓸쓸하다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느 직분이기 전에 성도 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나 같은 자가 거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니. 그러면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하면은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총 아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제 증인된 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내 때에 오면 좋겠지만 안 와도 상관없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언제 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확신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면 현재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여기서 제가 마칠게요. 한마디만 더 하려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간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이렇게 환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신랑이로다 그러면 아이고 두렵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운 사람은 반갑게 그분을 환영하며 맞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같이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한다고 그렇게 사모하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오늘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믿고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죠. 오늘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아마 나왔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 들으면 됩니다. 그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